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교수님 많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예배는 원한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작전 타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리셋, 수많은 단어의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아마 오늘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가정예배를 처음 시작하려다 보면 어색하다. 아마 어색함들이 있으실 것 같고 좀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본질을 기억하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아지지 않을까. 가정예배 본질은 일단 가족이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자꾸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 없어서 힘들어요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정예배는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 한 명만 그 자리를 지켜내도 그 자녀는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신실히 그 자리에 버텨낼 때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 자녀를 빚어가시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어떨 때는 가정예배 시간에 모두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은 자녀하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성경 말씀 말고 오늘 하루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사한 일 행하셨는지 기억해보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이요 학교에서 내 친구랑 화해하기 좀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안에 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오늘 하루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씩만 나눠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의 첫 걸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집안에서 주일 예배 외에는 들려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일상의 삶에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이야기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가정예배는 어색함이 아닌 우리의 삶의 문화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강조하시지만 이제 가정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사실 비슷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청소년인 가정들은 아무래도 학원 스케줄이나 학업 스케줄 때문에 바쁠 텐데 이런 청소년 가정을 둔 자녀들 어떻게 가정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저희 집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8시 반에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중에 8시 반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2, 3일도 안 됩니다. 오늘도 8시 반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선 가정예배가 드려졌죠. 어떻게 해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없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밥 먹을 때 이런 얘기가 나눠졌을 거예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충신교회에서 D6 컨퍼런스 강의하시냐고 못 들어오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 오늘 아빠 D6에서 강의 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짧은 기도를 가정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아빠의 부재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위해서 가족이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같은 원리가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학원에 있느라 또 딸이 지금 직장에 있느라 그 시간을 못 지켜요.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이면 돼요. 대신 그 자녀나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 중보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응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없는 그 가족은요, 적어도 그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있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이 가족이 기도하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
라고 하는 것만 이 안에 공유가 되어지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정 예배로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가정 예배 아까 큐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 큐티 자료들 사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곳에는 또 목사님 가정도 있고 또 평신도 우리 교사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자료를 좀 어떻게 선정하는 뭐 기준과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가정 예배 학교를 이제 뭐 5주 6주 하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연령별로 상황별로 자료들을 안내하죠. 그런데 이것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입니다. 대신 우리 자녀가 그 성경을 한번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녀 수준의 버전으로 된 성경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딱 두 질문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지?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러면 그 단어 하나를 갖고 그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우리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응답하는 것 자체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시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요. 참고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 집에는 어린이용 성경만 버전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버전이 40개예요. 40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가 그 연령대에 읽었을 때 딱 적합할 만한 성경 버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그 성경 버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영역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영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티브로 적혀진 기독교 서적, 동화책 혹은 가정 예배용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자료 아니면 교리 교육책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서적을 가보시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친절히 나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가정 예배를 위한 그 성경 이야기 70개, 성경 이야기 150개 함께하는 가정 예배, 뭐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성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질문, 마침 기도문까지도 다 적혀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책들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하루에 한 장씩만 넘겨가도 가정 예배는 충분히 들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의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아무리 자녀의 신앙 그 학업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관심 없어라고 할지라도 새 학기 시작되면은 교과서 외에 어떤 영어책, 어떤 수학책 보면 좋을까? 한 권씩은 보시거든요. 저는 부탁드려요. 학기가 시작됐을 때 딱 한 번씩만이라도 우리 자녀가 요 연령대에 보면 좋을 만한 성경책 혹은 신앙적인 나눔의 책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정 예배의 자료로 쓰신다면 아주 안정되고 또 풍성한 가정 예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많이 권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 서점 방문하는 것 많이 권면하시잖아요. 저도 경험하지만 요즘에 기독교 서적들이 너무 가정예배 관련된 책들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서점 방문하는 것 그 스케줄 외에 또 기독교 서점을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하나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인 가족이 이제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은 어르신 1인 가정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 드리시는 가정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떠오르는 몇 명의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느보산을 오르기 바로 전까지 이 모세는 내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선포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들으셔야 될 가정 예배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주신 우리 다음 세대, 손주 세대, 심지어 증손주 세대까지도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다 기록했던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한테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기록을 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오늘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전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묵상하며 응답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매일 전달될 수도 있겠고, 어떨 땐 계절에 한 번, 심지어는 명절에 한 번만 전달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을 매일 만나지 않을지라도 이 한 분이 나를 통하여 주신 다음 세대, 심지어 내 자녀 세대가 없는 경우엔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속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을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선언하는 고백들과 나눔들을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1인 가정 또 다양한 가정의 상황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질문들이 좀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도 분명히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은혜로운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부모가 은혜 받는 사건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가정 예배가 좀 의무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는 좀 부모님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좀 도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도전이라면 제 말보다는 가정 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시도했던 청교도 시대의 가정 예배의 본질적 기준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실까? 이겁니다. 청교도 시대 때의 가정 예배에 대한 기준이 딱 하나로 선언됩니다.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가 아니고요, 그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자녀가 함께 만나는 그 자리야말로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뭔가를 제조해서 만들어서 설득해서 이걸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부담인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면 족하다고 하세요. 대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로. 자녀가 들을 말 이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지를 고백하여 내가 변화되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변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녀들이 감동받아 변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음도 엄청 편해졌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의 짐들을 좀 많이 덜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둘째 날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일 셋째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12시까지의 강의로 이어지니까요. 내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과 이 시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둘째 날 디식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